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새로운 방법이라서 아, 접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을 지키는 것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또 11월 허락하여 주셨지만 11월도 우리가 생각대로 그렇게 편안하고 만만한 달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내게 생명과 호흡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가족 있음에 감사하며 이웃 있음에 감사하며 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자연,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11월 허락하신 첫 안식일의 날에 우리 온 가족들이 아버지 앞에 둘러앉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첫 안식일의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과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할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수 있게 하시며 붙잡아야 할 것은 끝까지 붙잡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찬양이 되며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일에 새 힘과 지혜와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행함이요 실행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 주노라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있음에 하나님 안에 있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이,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서 그 아버지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아버지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어 기록하여 주신 하늘의 말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안식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들도 또 있어서 참 여러분들 앞에 비록 제 모습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지만 화면 저 배경 너머에 있는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짝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할 수는 없어도 아주 가슴 절절히 새겨질 만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가슴 한켠 구석에 고이 은박지 포장으로, 금박지 포장으로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보물함 저 구석에 넣어둔 것처럼 숨겨놓고 고이 간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꽃들을 심어놓고 그 꽃이 피기까지, 또 꽃이 핀 후에, 꽃이 떨어진 후에도 계속 매일 그 꽃나무와 사랑의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 함께 동거하면서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호주 지역은 반려동물 가운데 개와 고양이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가끔씩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공원을 다니다 보면 당신이 가지고 온 개 이름이 피터였을 때 개를 부른다고 피터를 불렀는데 지나가던 피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같이 고개를 돌려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쳐다보는 모습을 조금은 의아하고 조금은 재미있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은 자신이 가꾸고 재배하는 그 농작물에 대한 끔찍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너무 많이 올까 걱정, 적게 오면 안 와서 걱정, 날이 가물면 가물어서 걱정, 햇볕이 강하면 강하다고 걱정합니다. 우리가 텃밭에 가끔씩 식용작물 야채를 심지 않습니까?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또 야채 과일 같은 토마토나 이런 것들도 심어놓고 갖고 보신 분들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부의 그 사랑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쏟아붓는 짝사랑에 대한 결과는 반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언제 반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언제 나를 향해서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언젠가는 반응해 올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춘수 씨라는 분이 쓰신 꽃이라는 시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한 구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얼마나 이름을 오랫동안 많이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돌아와서 나에게 꽃이 되어줬다.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자주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거나 또 싱싱한 잎들을 내거나 튼실한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반응을 일으키고 나면 우리는 그 결과들에 대한 만족감으로 인해서 조금은 그를 향했던 짝사랑이 조금 주춤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짝사랑의 그 묘미는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반응이 없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그건 여러분 아세요? 내가 어떤 대상을 짝사랑했는데 불철주야 오매불망 반응이 일어나기를, 반응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짝사랑했는데 반응이 계속 없으면 반응이 올 때까지 그 대상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반응이 올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참 지금까지 내가 쏟아부었던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농작물이라든지 또 과실수, 유실수들이 이런 아름다운 결과로 반응을 해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홍수처럼 쏟아질 때 온몸이 다 젖어도 그 농작물을 향한 사랑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게 물꼬를 터주고 또 북을 든든히 쌓아주고 날이 가물면 계속 물을 뿌려주고 거름을 해서 객토를 해서 또 지력을 북돋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텃밭에다가 야채를 가꾸다 보면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잘 자라고 있는 것들에게는 사실 물도 잘 안 주고 거름도 잘 안 주고 관심을 많이 안 가집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잘 자라고 있는데 그중에 한두 친구가 시름시름 말라가거나 힘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곳에 더 물을 뿌려주고 또 비료도 주고 영양을 북돋워 주면서 시들지 말고 튼실하게 다른 친구들처럼 튼실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이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바울은 그 교회에 편지를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그 관계가 깊은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단지 21일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21일 동안에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졌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깊은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를 어깨너머로 몰래 지금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들여다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인 교회의 사람들에게 내가 바울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이 기억난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기억난다. 근데 뭐가 기억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난다는 거예요. 21일 동안에 가졌던, 쏟아부었던, 있는 것 다 짜내서, 그들에게 던져주었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짝사랑 관계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도 내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그 사랑의 마음을 끊지 않고 계속 거기에다가 쏟아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같이 차를 나누고 호흡을 가까이서 하고 있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지낼까 참 많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뭐 전도사님들 지금 들어가셨다가 못 오고 계시고, 또 우리 유선호 집사님 내외도 한국에 가 계시지만, 항상 생각은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손을 뻗어보면 멀리 있고, 불러보면 들리지 않는 곳에 있고, 커피라도 한 잔 나누고 싶다고 말하고 싶지만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적, 거리적 이런 그 많은 떨어져 있음이라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자꾸만 생각나시는 것은 하나의 짝사랑이죠. 짝사랑. 물론 우리 그분들도 호주에 있는 우리 사랑의 식구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반응이 없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지낼까? 호주는 지금 어떨까?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떨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그 짝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향한 그런 그 사랑의 관계가 21일 동안에 형성된 그 짝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9년째로 접어드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추억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그 기관들을, 그 과거들을 또 추억해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과의 고백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던 시간부터 지금까지 추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바울이 가슴을 졸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쫓기다시피 해서 베레아로 왔다가 베레아까지도 따라와서 애를 먹이는 통에 이제 아덴으로 넘어가 있는, 그래서 고린도에서 결국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그렇게 혼자서 쏟아부었던 짝사랑의 마음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너무 즐거워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해서 오늘 편지를 쓰는 첫 마디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생각이 났다, 기억이 났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쫓기다시피 해서 뛰어나왔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바울에게 전해준 소식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도 허락되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조금 더 바꾸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도 베풀어 주셨구나.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를 너희들에게도 주셨구나.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 믿을 일이 없다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 속에서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최고인, 내 자신이 최고인 거, 어느 누구도 나를 결정할 수 없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다, 또는 믿는 게 뭐냐, 뭘 믿을 게 있냐,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영혼에 대한 기대도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을 잠시 잠깐 부평초처럼 살다가 떨어지는 건물처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마게도니아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보여주고 그 삶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자신 있게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잘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는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아내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며,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거짓입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으니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 있습니까? 내가 죄악 속에 빠졌으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십시오, 그렇게 간구해 보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죄 가운데 빠져서 죄악에 허덕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두 팔 두 손을 흔들고 다니면서 나 하고 싶은 것, 나 좋아하는 것 칠렁팔랑 다 하고 다녔지만,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저것들을 그냥 놔두면 어떡하냐, 저러다가 죽을 텐데 저것들을 어떡하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짝사랑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대답하지 않아도, 찾아도 고개를 돌려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대답하겠지, 언젠가는 응답하겠지. 여러분,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래서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세상의 일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 버릴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부질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한 번쯤 말을 걸겠지, 한 번쯤 뒤돌아보겠지.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계속 부르고 계속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외치시는데, 그 마음속에 한 번쯤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것을 기다리며, 그 반응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짝사랑을 퍼붓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짝사랑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반응도 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는 반응할 것을 기다리면서요. 여러분, 친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것이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 친구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런 반응을 기다리면서 목숨을 버립니까? 그것은 영원한 짝사랑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라도 언젠가는 반응하겠지, 언젠가는 깨닫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응이 자꾸만 길어질수록, 자꾸만 늦춰질수록 그를 향한 짝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더 갈급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끈질겨지고,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셔서 마침내는 우리의 걸음을 되돌려 놓으신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에 반응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서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 마주하며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삶의 귀착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자기들이 스스로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이미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짝사랑의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짝사랑의 마음에 이제서 겨우 되돌아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감화 감동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짝사랑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게 쏟아부었던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한 사람도 많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한 사람, 얼굴도 모릅니다. 그저 이름만 압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림밖에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부패해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교의 부패성을 외치고 나서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고 나섰던 종교 개혁 중심에 서 있었던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리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짝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역시도 그들을 향해서 크신 짝사랑으로 퍼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믿음 없는 자리에서 믿음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화재가 일어나서 화염으로 덮여있는 그 집 속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어린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소방관의 도움으로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짝사랑이 빛이 없고 어두움이 없고 밝음이 없는
죄악 세상 가운데서 죄로 물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빛으로 밝음으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하심은 언약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표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교회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에 다시 편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짝사랑을 너희 사랑의 교회에도 베풀어 주시구나. 내가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기억하노니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의 시간이 올 때 영원 멸망과 함께 사라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구원의 약속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아노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응답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네가 반응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요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요나의 표적을 늘 기억하며 살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을 아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사랑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보내드린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예. 한국에 계시는 우리 박 집사님, 유선호 집사님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처음이라서 저도 좀 익숙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혹 여러분들이 후속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내주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괜찮으면 다음 주에도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함께 우리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우리를 향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아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나를 보면 알지 않느냐고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성도의 가족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온 지구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외치는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